한 시골에 타도시 사람이 땅을 사서 농막을 짓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농막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고 수도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조도 묻어야 되죠. 하여튼 어땠든지 간에 그렇게 농막을 갖다 놓고 이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하천을 이용해서 거기에 전신주를 세워서 자기 농막을 놓은 데까지 전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전기가 남의 밭을 지나쳐 가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것이 심각해져서 결국 한전에서 전신주를 다시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 농부가 왜 전신주가 내 밭을 걸쳐가게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을에 한 사람, 한 가정이 이사 오면 이게 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또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복되게 대하면 그 사람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분노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과는 아주 나쁜 이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일 신앙적인 문제라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내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마음에서 비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본능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지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궤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진중앙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을 나눠서 진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중앙에 있었을 때 하나님 중심, 장막을 열면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정중앙,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신앙이 단 하나의 신앙,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간절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릴 때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주 블레셋 그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블레셋 지경에서 아주 가까운 곳으로 혹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갔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 경계를 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3만 명이 하나님의 궤가 올라올 때 같이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대단한 이동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올라가는데 3만 명의 군대가 그것을 호위하고 올라가면 참 장관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호위하게 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성훈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은 주일에는 교회를 나간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집안이 믿는 정통적인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나갔느냐? 이 교회 나가면 각종 혜택이 있는 거예요. 뭐 세금, 감면의 혜택, 뭐 이런저런 혜택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지 그들 중심에 진정한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시대에 실제하는 유럽 사람들의 신앙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었는데, 자, 이곳은 원래는 기랏 여아림이죠. 이곳에는 본래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도시였는데 이곳을 바알라라 불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 유다의 바알레 유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내려가는 길목 한 15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궤를 단순하게 그냥 법궤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 예,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오는데 그 궤 앞에 아효가 있고 뒤에는 우사가 있어요. 당시 우사가 앞에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아효가 아마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3만 명의 거대한 군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지금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가운데 그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거 봐서 그때 당시에 혹시 타작하고 있지 않았는가? 예, 소가 그냥 날뛰지 않아요. 예, 주석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가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렸다. 그래서 뛰었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는 그래서 뛰지 않아요. 소의 습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마차가 미끄러졌다. 예, 혹시 그럴 수 있어도 소는 그것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그럼 소가 펄떡 뛸 때가 어느 때 펄떡 뛰느냐? 자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런데 자기 앞에서 지금 그 타작마당인데 타작마당에서 그 집안 식구들이 지금 하여튼 뭐 밀을 떨든지 보리를 떨든지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소가 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소가 팔떡팔떡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예.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법궤를 붙잡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오늘의 잘못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궤는
오직 레위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궤를 옮길 때도요, 아무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옮기는데, 고핫 자손은 메어 올릴 수만 있어요. 만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궤를. 이 하나님의 궤는 이게 잘 싸서, 그리고는 그 고리가 있는데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걸어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에다가 궤를 싣고 간 거예요. 요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수레에 실었다. 수레에 실은 것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베세메스에서부터 그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궤를 끌고 왔는데 그때는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이 궤를 만졌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그 궤를 다루도록 하나님께 명령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궤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궤는 하나님에게는 함부로 막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문이 있으니까 문을 막 열고 이 안에 무엇이 있지?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궤로 옮길 때는 완전히 싸서 고리에 이제 그 나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다가 꿰가지고 그리고는 어깨 위에 완전히 매서 올려서 그리고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지 간에 거기서 우사가 죽게 됐습니다. 아론에게 이제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 2 사람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그날 2 아들이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물며 일반인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일반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선해 놓았어요. 그건 충분히 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종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고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건 썩 옳은 태도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할 수 있어요. 그 목회자는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 성도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괴가 다윗성으로 시온소로 메어 올라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다윗이 아주 대노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리고는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그냥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메어갔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올려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괴를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괴가 나곤 신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처음에는 이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 이튿날에는요, 이제 머리가 땅에 닿고 그리고 머리와 두 손모가지가 땡강 잘려져 있었고 그것이 문지방에 닿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아스돗의 종기가 아주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그 지역이 아예 망하게 됐습니다. 그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괴를 딴 데로 메어가라. 그래서 누가 가져왔느냐면 가드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가드.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그 괴를 가지고 왔으니까 가드로 옮겨가라 했더니 또 가드에 난리가 났습니다. 독한 종기가 거기서 나기 시작하고 이제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대요. 그랬더니 그 다곤 신당의 복술자 또 무당들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괴를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우사도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 괴를 다윗성으로 가져가기를 다윗이 싫어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그 괴를 자기 집으로 메어가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 역대상 26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핫 자손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사람입니다. 후에는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 문지기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큰 복이죠. 하나님의 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아니, 블레셋 진영에 그 엄청난 저주가 있었는데 자기 집도 까딱하면 저주가 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타작마당에 거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벳에돔은 자기 집으로 그 괴를 모셔 올라가게 된 겁니다. 우리 중에요, 되지도 않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되고 난 후에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으로 겸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내어드리고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좌정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동안 복이 터지는 은혜를 덧입었대요.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은 괴를 잘못 다루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괴를 잘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시고 그 손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겸손함과 그의 용기를 보상해 주셨고 그 집에 전무후무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대요.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집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 그리고 그가 경영하는 모든 논과 밭과 심지어 들과 산과 그 짐승까지 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올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다가 온갖 금은보화를 내어놓고 가게 됩니다. 왜? 내 신앙의 본산이 거기 있다 이게. 여러분, 자, 혹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냥 그 집에 복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복을 오벳 에돔 한 사람만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 억울해요. 왜? 이 오벳 에돔이 다윗 성에 와서 다윗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아 누려야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 같은 성인데 같은 나라인데 아니 전 세계를 향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 공산주의 사상을 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전 세계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아니 전 세계를 강타했어. 참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지. 우리는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다윗 성에 임하기를 다윗이 꿈꾸는 것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복을 받고 마음으로도 복을 받아 누리고 육신적으로도 아니 그의 눈과 시선이 마음이 닿는 곳마다 다 복이 임하는 오벳 에돔의 복이 오늘 우리 순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